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전도자요 또 부흥사로 유명하신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지구촌 곳곳에 도시마다 돌아다니며 놀라운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많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수십 년 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집회를 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에게 기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도 잘 모르는데 자녀가 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욥의 고난 여러분 아시죠? 삼중 고난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그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모르는 거죠. 욥도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아는 분명한 사실은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랐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구약의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가 막힌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동 트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작을 그 아들에게 지우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속도 모르고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지, 분명 장작과 불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끔했겠죠. 아버지로서.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고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구나.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나는 그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구나, 이 마음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분명 어떤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와, 이 아들을 바쳐야 한다니.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대 사회, 시적 사회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건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때는 힘만 세면 옆에 부족 가가지고 약탈을 일삼는 이런 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안전하지, 거길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기를 보여주시면 그래도 가능하겠는데, 갈 때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짐을 싸가지고요, 자녀들 데리고 가족 데리고 지금 나온 거예요. 고향을 떠난 거예요. 이상하죠?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도 여러분, 이게 어디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명령인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한치 앞을 모르지만 그 마음에 확실한 믿음 하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앞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내 미래를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죠.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나무로 장작으로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생명을 끊어야 번제를 드릴 거 아니에요, 불을 붙여서. 그래서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일까. 그리고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아버지가 몸을 다 끈으로 묶고 결박할 동안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번제단에 정말 번제를 드리기 위해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아들 이삭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의 나이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30대 이상은 됐을 거다, 30세 이상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 정도라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33살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반항하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되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칼을 뽑아들 때도 이삭은요 전혀 반항한 기색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대목을 보면 아브라함도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되기 위해 올라가 있는 이삭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1초 뒤의 일을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그래요. 칼을 뽑아 들었을 때는 1초 뒤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1초 뒤의 일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에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번제를 드렸는지 그동안에 봐왔던 이삭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들어진다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삭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반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반항을 하지 않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한 치 앞을 몰라요. 정말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여기서 죽어서 번제물이 될 것인가? 한 치 앞을 모르는 순간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고 지금까지 따라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러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에서 내려놓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 드렸던 제사 중에 여러분, 그 제사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죠.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 후대들이 칭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사랑교회가 29주년을 맞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앉아 있어요.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계셨던 분도 앉아 계시고, 또 중간에 또 교회를 함께 등록해서 예배하시는 분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막 교회 등록한 지 몇 달 안 되신 분도 앉아 계시고, 또 오늘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앉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죠. 놀라운 사실은요, 저도 진주에서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날이 어떠할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복이 임해요.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외쳤던 여호와 이레라는 이 표현은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준비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렸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 순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준비하신 하나님, 지금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에 있기까지 모든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죽을 고비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 인생에 분명한 고비들이 있었어요.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기까지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단어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우리도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너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러면 지금 당장 일어날 일보다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통해서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보게 되리라 했던 이 이야기는요, 놀라운 예언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래에 벌어질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번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바쳐야 했던 바로 그 번제단, 바로 그 모리아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이걸 보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보게 되리라. 모리아산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 군데 정도 예측을 해요. 아마 여기와 여길 거다라고 말할 때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골고다 언덕, 거기가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장소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물론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번제물로 죽였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바로 그 골고다에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는 하늘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 때는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야 하는데, 아들을 바쳐야 하는데, 그 아들 대신 순양이 대신 번제물이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번제단에서. 내가 그 번제단에서 죽어야 하는데, 아브라함 때는 수풀에 걸린 순양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게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 이보다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그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골고다 십자가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하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요,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자, 하늘의 복이 임하면 또 반드시 땅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너 합격.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아들을 더 사랑하니, 여기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정말 순도가 100%. 앞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길을 잘 모르지만 그 길 인도하시면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땅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너로 모든 큰 민족, 그 모든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 자체야. 너는 그냥 복이야. 복이 될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복을 받는다는 개념보다 너는 복이야, 이 말이 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복이 되면, 내가 그냥 가면 거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으면 거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만나고 있으면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 내가 그 직장에 갔기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고 싶으세요? 복을 받고 싶으세요? 복이 되는 게 훨씬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너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복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가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다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외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는요, 1차적으로는 이삭이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언적 의미로는 그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대한민국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로 이 사회가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연애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동성결혼 가능하다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허락을 한 이런 주가 있고 이건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건 단순히 동성연애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경남 학생 인권조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인권,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자. 말은 얼마나 좋아 보여요. 말은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말 속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을 인권을 지키자 그러면서요,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근거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뺏을 수도 없고요, 너 머리 깎거라, 손톱 깎거라, 이게 다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아닌 거 이제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따르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내가 미래는 모르지만 한치 앞은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을 주시는데,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신앙의 길, 하나님 없이 살 때 얼마나 불행한 나라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이 동아시아 지역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지역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은 복음이 들어온 지 수백 년이 됐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불과 130년.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니까 우리나라 130년 전에 가장 불쌍한 나라였죠. 가장 못 사는 나라요. 풍토병으로요, 애들 낳으면요 절반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 똑같은 한민족이지만 저 북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땅에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놀라운 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평양 땅이에요. 처음 신학교가 생겼던 곳이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 예? 처음 예수를 믿고 목사님들이 안수받던 곳이 바로 평양 땅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이고 숙청하고, 지금은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죽거나. 이게 지금 북한 땅이에요. 이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러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도 태어난 아이들, 어린아이들 50% 이상이 다 영양실조예요. 지금도.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됐습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요, 이 추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해서요 얼어 죽는 나라가 저 북한 땅이에요.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내 미래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에 이 땅에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결론은 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사랑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갈 바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이 교회로 갈까 저 교회로 갈까 방황하잖아요.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 하나님은 우리 한사랑교회에 땅에 기름진 복도 주세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는요 정말 땅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한사랑교회 대지가 몇 평인 줄 아세요? 2,800평. 그리고 이렇게 공원 안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현재 법상으로는 이 공원 안에 예배당 짓는다는 건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원 안에서. 예? 원래 이 건물은요, 예배당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원래 이 땅 주인이 저기 진양호 안에서 농사를 짓던 분인데 보상을 받고 나온 다음에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농토를 잃었으니 내가 먹고 살도록 내가 이 땅을 내가 식당을 짓고 카페를 운영할 거니까 허가를 내달라. 그리고 한 15일 동안 데모를 했대요. 시청에 가가지고. 그래서 식당 겸 카페 겸 결혼식장 겸 해서 이 건물이 세워졌어요. 1997년에 IMF 터지던 그 해에.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재정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 식당에. 부도 직전에 교회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요, 예배당이 됐어요. 예배당이. 여호와 이레 아니겠어요? 예? 여호와 이레. 여기 이제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섬기고 있다는 거,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가 있는 곳에는 두 가지 복이 임해요.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늘의 복. 우리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수많은 죽어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땅의 복이 임해요. 땅의 복이. 여기서 땅의 복은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 58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사랑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너 진주 내려가면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여기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올해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지고 파괴된 곳이 기초가 다시 쌓아지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은 또한 우리 한사랑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